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의 가정은 대대로 양을 키워온, 그러니까 별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힘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한두 명이면 그나마 주목받을 텐데 그렇게 못 사는 가정에다가 아들들이 또 8명이나 태어났는데 그 8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형들에게 날 짓밟히고 외로움 당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형제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주목받은 그 다윗이 목동의 생활,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냥 양떼들을 이끌고 초장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꼭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2번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시골 골짜기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동이 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것을 다짐합니다. 다짐하는 말씀이 시편에 줄줄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원하는 많은 물질보다도 그 정금,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게 있는데 내 인생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목적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돈이냐 명예냐, 목적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도 사고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왕인 그가 뭐가 부족해서 새벽 이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의 삶의 전부가 신앙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발자취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었습니다. 1900년도 초반기에 미국의 백돌 공장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는데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찍어내는 백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백돌 공장의 아버지에 따라서 그저 시멘트를 만지고 모래를 나르고 찍어낸 그 백돌을 나르는 그 일을 그 어린 것이 했습니다. 학교에 겨우 7, 8살에 들어갔습니다만 학교는 겨우 전부 인생 가운데서 배운 연도는 12살까지밖에 없었습니다. 한 4년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버지가 하는 백돌 공장이 잘 되지 못하니까 그는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나메이카에게는 아주 귀중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니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남의 집 자식 못지않게 내 자식에게도 새 옷을 사입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사입히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나메이카의 어머니는 와나메이카를 안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버지, 엄마는 능력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너를 키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믿음 좋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돈은 주지 못하지만 배운 것이 없어서 아들에게 지식은 전해주지 못하지만 기도는 해주고 믿음은 전해주었어요. 12살에 학교 다닌 게 끝이었어요. 3달러 75센트를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원 정도 되는데 생전나고 처음으로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못한 한국말로 한이 맺힌 사람이라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사는 집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러는데 난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가정의 불행이 도리어 감사로 느껴졌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계신 걸 감사하고 내게 어머니께 감사하고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이 느끼지 못하는 성경의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와나메이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조직을 갖추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커져가지고 뭐가 됐는가 하면 오늘 백화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 와나메이카를 가리켜서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다, 백화점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되었으면 또 아버지, 왕 그렇게 안 부를 텐데 그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도시들마다 백화점을 세워가지고 한국말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떼부자가 됐다는데 뭘 별 이렇게 돈을 잘 벌었다니까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지혜. 뭐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일 가는 기업가가 됩니다. 경영에 뛰어난 그 와나메이카의 소식을 들은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제의해 왔습니다. 나라의 경제 장관을 좀 맡아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뭐 대인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은 나를 나라의 국정을 맡기려고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고개를 뻣뻣 들고 장관의 제의가 오니까 그 비서관에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내가 나라 일을 하겠다.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첫째,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불러내지 않도록.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불러내지 않는다면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이게 전부였어요. 대통령께서 세상에 장관을 안 시켜줘서 야단이지 장관 시켜주면 다 좋아하는데 장관의 조건을 그런 사람이 다 있다니 별난 놈이다. 그런 정도라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맡겼다는 거예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85세 나이에 1922년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12월 12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기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잠을 자듯 평온한 가운데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 잠을 자는데요 꿈을 꾸는 듯 미소를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편안하게 잠자듯 세상을 떠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세상을 떠날 때 존 와나메이카처럼 잠자듯이 웃으면서 세상을 확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일로부터 4주 전에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 그걸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절, 성탄절, 우리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절기지만 이 절기들은 하루 지키는 것이지만 기독교에서 기간적으로 지키는 절기 2가지가 있는데 사순절과 대강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간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세계적으로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3가지를 꼽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성경, 셋째 교회.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축복이에요. 그 둘 중에서 우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서주일,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지킬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이 3가지를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는 물이 있는 수도가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 대자는 기다릴 대자, 강자는 임하실 강자. 대강절 혹은 임한다, 대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림절로부터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오늘이 1월 1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발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강절에는 이 중세기부터 이 강단에 촛불 5개를 올려놓고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3개, 분홍색 하나, 그리고 흰색 하나에 초를 세웁니다. 첫 번째 주일마다 그 초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보라색 3개의 첫 번째 불을 붙이는데,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의 초, 희망의 초 그렇게 부르게 되고, 두 번째 다음 주일에 두 번째 초에 또 분홍색 그 초에다가 불을 붙이게 될 텐데, 그건 평화의 초, 화목의 초 그렇게 부르게 되고, 세 번째 더 초에다가 세 번째 주일에 붙이게 되어지는데, 그 초는 바로 기쁨의 초, 사랑의 초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성탄절 날에 드디어 불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그건 흰색에다가 붙입니다. 흰색 초에다 붙이는데, 그건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 즉 그리스도의 초라고 중세기에서는 불러왔습니다. 여기 초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 대강절을 어드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찾아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영생이 이 땅에 도착하는 것을 어드벤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초를 밝히는 이유, 어둠을 밝히는 것이 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 빛이 일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기쁨의 빛, 평화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2023년 올해 부활절은, 성탄절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 잘 준비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너무 그냥 나오는 자체가 예쁘죠. 나오는 예배가 모습이 그냥 예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주일에 중국 목회자 영성대에 있을 때 이 시간을 내가 가질 걸. 30분 동안 이 시간을 좀 가져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찬송이, 우리 율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추위 속에서도 감기 속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대강제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대강제의 첫 주일이 또 성서주일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빛이요 내 길의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지혜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와나마이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에 두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랑의 빛, 소망의 빛, 기쁨의 빛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